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도 우리는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해야 되니까 시작 기도를 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 끝나기 전에 왔으니까 이게 짤없이 지각하고 숙제를 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야, 이제 내용 안 들어갔으니까. 자, 이전에 지각했던 분들 그 레포트 든 그 전체 그 강의 내용들 이제 한 페이지에다가 적는 거 이렇게 하고 있죠? 27일까지이긴 한데 얼렁얼렁 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재도 첫날 거 좀 그 해야 되지, 빼먹은 부분들. 그래서 유튜브 보고서 그냥 다시 거기 그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거 이렇게 그 필기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요약 정리하시면은. 네. 자, 오늘은 이제 이거 연결 안 해놨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지금 견진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 그 사제직으로서 우리가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예언자직에 우리가 필요한 거,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그것을 전해주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관찰, 판단, 실천의 방법론을 가지고서 성경에 대해서 맞들이는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주님 맞들이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해보는 방법으로서 아로에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언자직에 대한 내용들을 했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제직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제적 공동체로 뽑힌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 기도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사제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종교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있고 하느님이 뭐 높은 곳에 계셔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우리가 하느님께서야 아니 계신 곳 없고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우리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든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것이고 뭐 그러긴 한데, 일반적으로 종교 안에서는 성직자나 사제라는 계층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하느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느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사제가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갈망들,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신께 이제 이야기 드리고, 또 신으로부터의 어떤 가르침들도 이 사제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인간들, 보통 사람들과 하느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사제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하고의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겠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고, 하느님하고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느님과 맺는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신비는 위대하다.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며 성사 전례 중에 이를 거행하며 신자들의 삶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신비를 걷고 거행하며
또한 살아계시는 참 하느님하고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신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바로 기도이다. 이 관계가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살아계시는 참 하느님과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신비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화. 그렇죠. 대화를,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이 관계 맺음, 관계가 기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기도이고, 또한 그것은 하느님하고의 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 우리 성인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다마스코스의 성 요한이라는 성인은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고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렇죠.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미즈웨이 데레사 성녀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는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기쁠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소아 데레사 성녀의 이런 단순하고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범이 돼서, 사실 봉쇄 수녀원에서 이렇게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삶, 영성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돼서 성녀로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기쁠 때나 신을 겪을 때나 우리 늘 하느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종종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죠. 그래서 여러 곳에 나와 있죠. 마르코 복음에 보면 다음날 새벽 캄캄한 때에 예수님께 일어나 엿단 곳 나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을 물러가 기도하셨다. 오늘 복음이 아마 이 루카복음 거기였던 것 같은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당신의 치유해주고 그런 기적들을 보고서 많이 몰려와서 이것도 고쳐주세요, 좋은 말씀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좀 대중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왜 연예인들이나 스타같이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걸 즐기잖아. 그치? 더 많이 오시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때때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서 이런 식으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온 피정이라는 거예요. 피세정년. 외딴 곳으로 물러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삶을 또 하느님께 필요한 기도를 이렇게 청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의 관계,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상생활 전체를 우리가 기도로서 승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느님을 늘 의식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긴 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그냥 일상 그걸 자체를 그렇게 일상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느님하고의 온전한 시간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 중에 몇몇 시간들을 그렇게 낼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 중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이렇게 휴식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휴식과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도 보면은 1년에 한 번 이상 꼭 이렇게 교구에서 하는 피정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신부님이 한 주간 안 보일 때 있지, 주임 신부님이 다 미사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다른 손님 신부님 오시거나 해가지고 신부님이 한 주일에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런 날이 이제 그 한 적어도 1년에 우리가 열흘 8일짜리 피정이구나. 일주일 이렇게 딱 갔다 오니까 8일짜리 피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들이 그렇게 기도하러 시간을 이렇게 내서 갈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서 와. 자, 제자들이 부탁 끌까요? 히터 끌까? 꺼도 괜찮겠니? 네. 아. 내가 끄자 그냥. 이걸로 눌러야 되겠다. 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종종 예수님께서는 어딘가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야. 이제 스승님이 이제 기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그렇죠.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 또 한번 이 시간에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이따시마는 교리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4부의 두 번째 부분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사실 그 미사 때 보면은 이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신부님이 이제 이 기도를 합시다라고 초대하는 말이 있죠.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라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를 하는데 누가 시킨 거예요? 구세주께서 분부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구세주 분부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삼가, 좀 되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바칩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우리나라 한국어는 이제 수식하는 게 앞쪽에 붙잖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영어를 공부했을 때 보면 알겠지만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들 있죠. 관계 대명사절로 이렇게 뒤쪽에서 그 앞에 그 단어는 딱 나오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요. 라틴어로 이제 그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면은 파텔 노스텔 퀴 에스인 첼리스 하고 나가게 되는데 복사단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다 막 이런 그죠? 그치? 아니 학사님이 가끔 라틴어 기도문 가르치고 막 그러시긴 하던데 보니까. 자 잉크 펜으로 바꿀게. 그를 갖다가 라틴 말에서는 CH가 아니구나. 맞아. 이렇게 쓰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어? 이 빠떼리면 딱 아빠지.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언어적 표현에서는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하늘에 계신 이 앞에 나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불러놓고 이렇게가 안 되잖아. 근데 라틴 말 같은 경우는 우리도 뒤로 보낼 수 있어. 영어는 또 요거 안 돼가지고 Our Father who art in heaven이잖아. 아무튼 근데
이 아버지라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단순히 종이 아니라 친구로, 형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네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그 우리라는 표현이 요 위에서는 우리하고 나오지. 우리하고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그 1인칭 복수형을 우리가 존댓말에서 우리를 가리킬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를 가리킬 때 저희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3인칭 저기 2인칭 복수형이었다 그러긴 하던데, 하여튼 저희에게는 밑에서부터는 저희에게야. 근데 위에는 우리지. 그래서 이 하느님을 아버지라는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포함해가지고 이게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보통 저희라고 표현할 때는 듣는 사람은 그 우리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저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다가 저희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된 말이 되는 이유가 그거야. 이제 우리나라를 낮추지 않아, 보통 뭐 이제 그런 거지. 어쨌든 뭐 그건 잘 빠져나갔고,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에는 7가지 청원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가 첫 번째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하느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오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느님 나라가 온다는, 하느님 나라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지금 하느님 나라, 현재 하느님 나라인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3가지 기도를 먼저 합니다. 자, 1, 2, 3 이렇게 3가지 청원이 먼저 있어요. 하느님께 드린 청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 이렇게 찬미와 이런 그 찬미 찬송을 드리고서, 그러고서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나 자신에게,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4번째 청원인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뭐 더 바라지 않습니다. 배 안 골고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세요. 뭐 이런 맡기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그렇게 우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죠. 더 욕심 안 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5번째 청원인데, 그 앞에 보면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할 테니까, 용서할 거니까 저희 죄도 우리 죄도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가 이렇게 해서 7가지 청원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청원 기도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이제 그런 존재다 보니까 하느님께 뭔가를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뭐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우리가 부족한 존재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건데, 뭐 이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 그런 것을 청원 기도라고 하고, 그 청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청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하는 거가 이제 뭐 중재기도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은 느낄 수 있는 거가 뭔가 대단한 걸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우리가 이게 돼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청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서적들 가운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또 책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 가운데 좀 예전에 이제 이것도 한 십수년 됐겠다 이제 통하는 기도라는 책이 제목 되게 땡기지 않냐? 통하는 기도. 기도가 통하는 기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솔깃하잖아. 이제 신부님 아직 신학생 때인데 통하는 기도. 제목 잘 뽑았다면서 이제 이따시만한 책이었거든. 딱 사가지고 읽어보는데 주님의 기도 해설서였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통하는 기도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통하는 기도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이거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서잖아.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은 통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님한테 뭐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 해주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거를 해주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해주죠. 근데 택도 없는 거 들이밀면서 뭐 이거 사주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은 혼나죠. 등짝 스매싱을 당한다든가, 하여튼, 등록금이 얼마인데, 뭐 이런 하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제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청한다면은 하느님께서도 오케이, 그래, 자 하고 이렇게 이루어 주실 만한 것이겠지만은 내가 청하는 거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나름 뭔가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맨날 며칠 이제 밤마다 자기 전에 하느님 이번 성탄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뭘 제가 좋아하는 뭐를 주시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이제 12월 내내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받은 거가 아니야. 하느님은 나를 버렸어 막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하여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막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이제 똑똑하네. 똑똑한 친구군요. 아니 나는 이제 편지 써놨는데 편지 써가지고 올려놨는데 아니 자세히 아니 왜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미 보신 것 같은데 그거 안 왔어.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 이제 뭔가 되게 간절히 바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셔라는.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하긴 할 테지만은 그것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느님은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시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려고 해요. 근데 자녀들이 원하고 청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아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죠. 들어주시지 않는 거가 더 맞는 거고 아버지로서 그럴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그건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누르면 나오는 쪼르면 나오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거는 하느님 머리 끝에서 놀겠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자녀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종류들을 일단 보면은 기도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우리가 시작 기도 다 같이 바쳤던 것들 있죠.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피정 가가지고 성체 현실되어 있는 가운데 20분이나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거는 예수님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그냥 나하고 그냥 그 시간이야. 그냥 그거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고 또한 또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하는 것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리 기도가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저녁 때 했던 떼지 기도는 소리를 내서 했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찬미 그것들을 이렇게 기도를 반복하면서 또 그 안에서 묵상을 이렇게 했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사를 함께 봉헌할 때 미사는 역시 공동체의 기도고 이제 전례에 대해서는 이제 화요일 날 다음 시간에 이제 함께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는 같이 소리를 내야 될 부분 소리를 내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조용히 묵상을 해야 될 부분들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기도라는 것이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기회가 닿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본당에는 일단은 안 하고 있어갖고 성령 기도회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방언이라거나 이런 것들 좀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한다던가. 그래서 그것들에서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이 소리 기도들의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정해진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은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 기도서라고 하는 기도책이 있죠. 기도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까 했던 주님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죠. 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주요 기도문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문을 이게 외우는 기도다 해가지고 염경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염경기도 안에서도 그거 하면서 묵주기도나 떼지기도나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묵상과 관상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유롭게 기도를 하기도 하죠.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 아니면은 어떤 모임에서 시작 기도로 이렇게 할 때 대표로 누가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걸 두려워하긴 하는데 그냥 그 정해진 형식 없이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대표로 드리는 거죠. 그냥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친구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 그냥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보편제한기도 우리 이제 그 미사 때 바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가 디다케에서 우리 청소년국 디다케에서 만들어준 디다케 가지고 많이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 쓰고 있기는 한데 원래는 그런 것들도 신자들 각자의 기도고 전례부에서 이제 같이 좀 모여가지고 이번에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자유기도로서 해도 돼요. 네, 기도 그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뭐 주님의 기도나 성모성 영광송 같이 정해져 있는 기도들이 있어요. 자,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 내서 하는 기도가 되고 그 묵상이나 관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묵상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님 맛들이기가 많이 비슷해요. 내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성서 본문이든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그 뭐 앞에 있는 성화든지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든 잠깐 그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서 여기에서 어떤 침묵 가운데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들인데 물론 소리 소리기도 아까 얘기했던 영경기도 묵주기도처럼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면서 묵상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그것을 묵상 기도는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내 이성과 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상황들 또 그 거기에서 어떤 거기에 우리 뭐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라면은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묵주기도 신비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고통의 신비 1단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관세실 묵상합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에 어떤 마음 아프셨을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내 의지로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관상기도는 관은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좀 더 소극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 그런 그 성경 본문이든 뭐든 그 묵상거리들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제 그것에서 정말 하느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냥 내 의지적인 생각의 어떤 활동들도 조금 내려놓고서 바라본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이 묵상과 관상이 뭐 따로 막 떼놓고 이렇게 될 건 아니기도 해요. 이 묵상이나 관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소리기도의 그 어떤 영경기도들의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묵상의 어떤 요소로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것까지 놓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언제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그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던 베네딕토의 모토 오라 엣 라보라. 그러니까 기도와 일 이것들이 우리가 일상에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 학생하는 그 기도 그것 안에서도 내가 이 힘든 걸 하지만은 하느님 같이 도와주시고 지혜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하고 있는 공부 자체가 또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로서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라는 건 이거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또 노동과 기도가 같이 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상생활 자체를 기도로서 승화시키고 기도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한다고 해서 기도만의 시간을 아예 안 갖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가능하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잠들기 전일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약간
시간을 가지고 뭐 하루도 성찰해보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녁 기도 이렇게 바치고 잘 수 있으면은 참 좋겠죠.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의 시간들이라던가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그 일정한 시간들을 떼어서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으로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피정 갔을 때 베네딕토의 수사님들의 일과표 보여줬었죠. 예, 보면은 하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 기도하러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이제 어떤 그런 삶의 양식 안에서 기도 시간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수도자들처럼 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름대로 틈틈이 짬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당에 나오는 날들 있죠. 주일 미사 하러 나와야 되잖아. 그럴 때 좀 더 일찍 나와가지고 함께 그 예수님 앞에서 성체조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당에 왔으면은 성당에 올라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따 봐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막 그냥 교사실에 후다다닥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뭐 그것도 이제 있지만은 좀 더 움직여가지고 사실 뭐 일을 위해서 모일 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교리실로 바로 모여야 된다든가 그럴 때도 그 언제나 성당에 왔으면은 감실에 계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일하러 갈게요. 그런 정도도 좋은 기도예요. 성당에 왔으면은 성전에 들려서 예수님 한번 보고 가는 거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한 그런 기도 시간 내는 방법이고 그리고 더 좋다라면은 더 시간을 낸다라면은 성당에서 이렇게 성체조배하러 앉는 시간들도 더 있으면 좋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잠깐 뭐 자기 전이나 일어나서나 그렇게 기도드리는 시간들을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밥 먹기 전에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는 잘 하고 있죠? 예. 네. 그거 일단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당에서 활동들은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고 하는데 뭐 우리 그 학교에서의 활동들에서도 뭐 속으로 하느님 이 시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주님께 이제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시험 칠 때 많이 하죠. 예, 시험 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공부할 때도 이 시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 그것들이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테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말대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오래된 격언들 가운데 한 가지인데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라는 게 있어요. 성당에 앉아 있으라는 거지.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십자가 앞이든 뭐 집에 있는 성모상 앞이든 뭐 어떤 이콘 성화를 놓고 있든 성당에 와가지고 성체 그 감실 앞에든 그 앞에 앉아 있든 서 있든 거기 그 기도 공간에 있는 거,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일단 앉으면은 온갖 분심이 들어요. 마음을 갈라놓는. 왜냐하면은 마귀들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뭐 그냥 그런 대로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느님한테 다가가려 그러면은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앞에서 소곤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심이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자꾸 뭐 이제 그 어떤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딴 거가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들로 많이 들거든. 뭐 이제 엄마들 같은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당에 딱 나왔는데 가스는 잠깐 놓고 나왔던가 문은 열어놨나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을까 막 이제 딱 이제 앉았는데
그 졸려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있긴 하죠. 시간 아니면은 뭐 이따가 숙제해야 되는 게 뭐가 남아 있지? 내일 뭐지? 그런 거가 되게 기도를 하려면은 이상하리만큼 잘 생겨. 과제 생기는 이따가 저거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거. 근데 이 분심에 대해서는 사실 분심이 드는구나. 그렇구나. 선생님 저도 또 분심이 또 들려고 하네요 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야 되지. 분심 생기면 안 돼. 올라오지 마. 이렇게 막 하면 할수록 더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그 분심 이렇게 드는 것들, 신부님도 사실 아직까지도 뭐 기도할 때마다 분심 들어요. 그러면 그 분심 드는 것들, 그냥 이런 마음들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그렇게 흘려버리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분심을 극복을 하고서 이제 이제 기도 생활을 막 열심히 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의 메마름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분심 드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 생활이 이렇게 그 자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이러다가도 그때는 되게 기쁘거든. 기도 잘 되네 마음에서. 근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그 메마른 사막을 지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고 막 괜히 그 신문이나 기사화 됐던 적이 있었거든. 그 성녀, 살아계신 성녀라고 하시는 부분도 하느님이 없는 체험을 했다. 없다고 얘기했다. 세상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잖아. 근데 영성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면은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는 부분이야.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뭔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했을 때 정말 좋은 것들, 좋은 느낌들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뭔가 메마르고 어떤 그 기도가 또 뭐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느님이 있기는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올라가는 단계 안에서 기도로서 이제 승화되는 단계 안에서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서 포기하면은 누구 좋은 일을 시킨다?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꾸준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또 신앙의 부족, 우리 사실 뭐 기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그건데 어디 보면은 기도할 때는 그 확신을 갖고 해야 한다 그러잖아. 이거 들어주실 거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고 딱 만져주니까 나병이 싹 나았어.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보는 듯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갖고서 왔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청할 때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뭐 그게 안 될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늘 이제 청하는 기도가 있다면은 그게 이루어지든 말았든 감사 기도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올바른 기도 자세고 묵주 기도 보다 보면은 묵주의 9일 기도라는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묵주 기도들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묵주의 9일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떤 청할 일이 있을 때 어떤 성모님께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 기도하고 하면서 묵주 기도를 9일 기도인데 신비별로 9일을
하는 거라서 4, 9, 36이지? 36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비가 3개였으니까 그 3, 9, 27을 27일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청원을 드리면서 27일 기도하고 청원을 드렸으면은 당연히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겠지. 그래서 뒤에 27일 더 하는 거야. 그래서 54일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뤄주시겠죠. 뭐 그냥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죠. 근데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막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다라면은 아마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거,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우리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 성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우리가 방방이 십자고상을 걸어놓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공간에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부모님들이 다 신자죠? 다 가족이 신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방에도 다 십자고상이 하나씩은 어딘가 걸려 있든지 놓여 있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임 교구장님이신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께서 되게 괜찮은 비유를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자, 방에 다 십자고상이 있죠? 네. 그게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CCTV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CCTV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얘기할 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고 하다가 하는 그냥 법규상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근데 뭐 하느님께서 그거 뭐 안 듣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하라고. 속상하면은 그 속상한 거 다 그 앞에서 털어놓고 하느님 마음에 안 들면은 사태제도 좀 해도 되고 당신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막 이런 거 뭐 이제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죠. 그것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털어놓다 보면은 우리 또 마음 안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더 좋은 것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내가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냥 정말 뭐 한시든지 뭐 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리고 털어놓고 내려놓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고, 그래서 자꾸 이런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마귀들은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방해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서 우리 더 계속해서 늘 기도하고 하느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예언자로서, 사제로서, 임금으로서 이렇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하고 좋은 관계, 기도로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주님 맛드리기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하나의 기도인 거예요. 이것도 그 복음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되잖아. 내 삶하고도 맞춰보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 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주님 맛드리기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자, 한 묶음씩 어? 그렇지. 자, 우리 사이에 지금 이제 주말이 껴 있어요. 또 이거는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 기대돼. 많이까지. 왜 이게 실성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너무 좋아. 이거 통째로. 세 장이 하나야. 네 장이 하나요. 네. 하나 빼먹으려고. 세 장으로 보는. 다 받았나? 쌀모. 이거 두개 합치면 쌀모. 빼봐. 이거 세 장 이상 왔어. 세 장 이상. 헤이기 세 장이야. 쌀모. 헤이기. 자, 쌀모. 그거 헤이기 거야 쌀모. 자 11일 거부터 14일 거까지 있으면 돼. 자, 오늘 거, 내일 거, 모레 거, 월요일 거. 10일이 없어요. 어? 10일이 없어요. 너네가 섞였지. 지금 찾아서 가. 저기 한 꼬름이 더 있잖아. 11일 여기 있는데? 내가 이거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어? 제대로 들어가. 11일이 두 개다던가. 어제 받은 것 같지. 솔직히 정말. 자, 견진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한 번씩 읽어보고 이거를 다 뭐 깊이 있는 방법으로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씩 하고 그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한 거 중에서 궁금한 거? 너무 잘 배웠나 보네. 이제 완벽하게 흡수했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한데. 사람들하고 사는. 저희는 이제 기도를 사람들하고 사제 위에 하나님 같이 하나님하고 뭐 사람들의 말을 해서 하나님께 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띵 이러고 그러니까 사제는 기도했어. 너 모르지? 다리.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의 사제들을 갖다가 그 폰티펙스라고 Y처럼 보이네. 폰티펙스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이야, 직역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제의 어떤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아주 뭐 모든 종교들 안에서 이런 성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느낌 자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그 일반 백성들하고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느님께 뽑힌 사제적 백성으로서, 사제의 백성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거를 기도를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마친 기도로 신앙 고백 같이 하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으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말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